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은혜의 눈물도 메말라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그냥 의무감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요 무덤덤하고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 권태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혹시 연애할 때는, 신혼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같은 공간 안에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했던 때가 있는데 요즘은 손을 잡아도 떨리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살기만 해요. 살기만. 가정생활이 의무와 습관으로 변해서 그냥 무덤덤해진 그런 부부들이 참 많아요. 영적 침체, 이게요 하나님과의 권태기 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에 속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이 모세 오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주셨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종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종, 노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 모두 다 평등하고 동등한데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난이 너무 심하여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때 땅도 집도 심지어 가족도 다 팔고 자기 자신까지 팔아서 종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빚을 많이 졌을 때 내가 누구에게 아주 큰 빚을 져서 다 갚을 수가 없을 때 내가 종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범죄했을 때 그 죄값으로 종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려와서 어느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6년 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6년이 딱 되면 이전처럼 자유인으로 풀려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혼자 단신이 왔으면 6년이 돼서 7년째가 되면 단신으로 나가고 혹시 종살이를 하는 그 중에 주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주고 또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에게 속하고 혼자만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종은 주인의 집을 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상전, 그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종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주인 상전을 너무 사랑하므로 나는 내가 자유하게 될 수 있지만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살고 내가 내 주인을 영원토록 종신토록 섬기며 종으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에서와 야곱 할 때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멀리 떨어진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곳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이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게 됐냐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제안을 받아서 네가 라헬을 사랑하면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아주 열심히 일했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7년이 되었을 때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떠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외삼촌이 속인 거였어요. 화가 났지만 외삼촌이 네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면 또다시 7년을 봉사해라. 여러분, 이 야곱이요, 다시 7년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양을 치다가 물려 찢긴 것, 도둑 맞은 것 다 스스로 보충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고,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지만 라헬을 사랑했기에 야곱은요, 그 모든 시련과 상처를 다 이기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7년도 며칠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14년도 수일처럼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침체, 요즘 하나님과의 무덤덤해진 관계, 기도를 해도 내 눈물이 말라버렸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사라지고 어느덧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요, 이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식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 사람, 이 종은요, 그의 주인을 사랑하고 그의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실 건데요, 다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히브리 종이 했던 이 세 가지 결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종은 그의 주인, 그의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인이 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러분 이 종은 이제 6년이 찼으니까 7년째 법적으로나 그가 했던 모든 의무를 다 완수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권리, 그의 소망, 그의 야망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지요?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러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가 누구보다도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이미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꿈과 그의 야망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명예와 돈과 부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누구나 다 이런 권리 포기,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겠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내 주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야망이 죽어져야 돼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내 상전을 사랑함으로 자유와 세상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이 나와요. 본문의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누를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종은요, 내가 이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고백한 뒤에 이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 그 밑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줄을 하나 붙여놨을 겁니다. 재판장이 바로 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이 종은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아있기로 한 이 주인의 집에 문이나 문설주, 문기둥으로 가서 그 주인이 이 종의 귀를 그 집 문기둥에다가 송곳으로 뚫어요. 여러분, 이 종은 단순히 그의 귀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도 드렸어요. 그리고 5절에서 분명히 자발적인 의사로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도 드린 거예요. 그의 귀를 주인에게 주고 그의 입술을 주인에게 주었고 그의 마음을 주인에게 다 고백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은요, 그 주인의 집의 기둥에 그의 귀를 뚫어서 사랑함을 표시하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우리의 귀를 뚫어 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를 드립시다. 좀 여러분 무서우세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귀를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 기둥에 그 주인의 문설주에 귀를 뚫는다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의 말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 귀를 주인에게 경청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 문에 내 귀를 뚫어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귀를 이미 하나님 성전에 기둥에 귀를 뚫어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귀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와 여러분의 육신의 소리를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죠. 아직도 여러분의 귀를 세상을 향하여 듣고 있고 내 내면의 육신의 정욕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 성전 기둥에 뚫어드린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다 주님 앞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입술을 드립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다 입술이 정결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입을 바꿔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단 숯불에 그 불을요 천사가 들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세상에